어제 본문인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침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대로 행진 대열을 갖추어 서고 그렇게 각 모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진 대열을 선 이후에는 이들이 해야 될 일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선두에 선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서 가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 내비게이션이 떠오르는지 머무르는지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 그 일만 하면 되었죠.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항상 인도하고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이 되어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내내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은혜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장이 끝이 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1장 1절, 이 첫 말씀부터 우리는 참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때문인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때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는 진노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개정 성경은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라는 표현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이 번역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들이 악한 말을 한다라고 느끼실 정도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구나. 그냥 우리는 늘 하듯이 습관처럼 그냥 징징대고 하나님께 투정하는 정도라고 혹시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들의 이 불평, 이 원망 때문에 그들 진의 바깥쪽부터 불을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실 만큼 크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그 불은 꺼졌는데요. 속상하게도 이 백성들의 마음에 스며든 이 불평은 겉으로는 이제 거기서 멈춰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 마음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던 이 불평은요,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그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이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 가운데 함께 섞여 살던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문제는 이 원망의 폭탄이 그들에게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폭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폭탄이 막 터지는 그런 지경으로 이들 안에서 막 터져나오게 돼요. 4절부터 6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을 거의 역대급 망언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뿐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요. 11장 1절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바로 앞부분인 10장 3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더더욱 그런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곳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그 어떤 민족도 또 그 어떤 조상도 겪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세심한 인도와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물론이고 광야에서 겪는 그 한낮의 살인적인 더위와 밤이 오게 되면 겪게 되는 그 추위와 이 모든 힘든 과정들을 하나님 보내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마치 타이머를 맞춰둔 것처럼 때마다 이들의 상황에 맞게 뭐 온도는 온도고 시간에 맞게 항상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고 있었고 또 광야 한가운데서 먹기에 가장 적합한 음식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기는 그런 경험까지 했죠. 저는 만나가 어떤 맛이었을지 또 어떤 향이 났을지 어떤 영양소가 들었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을 먹어도 영양실조 하나 없이 살 수 있었는지 매일 이렇게 말씀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한데요. 이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그들의 가장 위대한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또 요셉도 이후에 가장 위대하다 소리를 듣는 그런 칭찬을 받는 다윗도 과학이 이토록 발전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그 누구도 만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만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딱 이 시대에 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밖에 없죠. 그래서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이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만나 하나님 왜 그렇게 꼭 마치 비밀에 붙인 것처럼 그들만 먹게 하시고 그들만 알게 하셨을까? 그 좋은 만나를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때 이 광야를 지나야만 하는 이 백성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담아서 맞춤으로 제작해 주신 음식이었기 때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는지 그들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사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불평이 이 마음에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이들이 매일 누리고 있는 그들이 매일 끼니 때마다 먹고 있는 이 만나를 먹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갖 그 상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이때 우리에게만 주어진 가장 특별한 은혜인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불평을 이미 앞서 마음에 한번 허용했던 그들은 마땅히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진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또 1분도 어기지 않고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있는 오늘이 나에겐 정말 기적이다 라고 감사해야 될 이들이 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매일 보이는 것이라곤 이 만나뿐이라 내가 식욕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집트에 있을 땐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멜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다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들이 그 모든 걸 공짜로 먹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기간 동안에 공짜로 그들에게 음식을 지급받았습니까? 요셉이 있을 때는 참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은 내내 혹독한 노동의 대가로 그 음식들을 먹었고 그들의 그 혹독한 노동의 대가로 공짜로 음식을 먹고 부를 자자손손 누렸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평을 이미 마음에 허용하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이 현실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집트가 더 좋았어. 노예 생활이 막 아름답게 추억이 되어서 미화하기까지 하는 그런 왜곡된 눈을 갖게 된 것이죠. 불평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감사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왜곡된 생각과 눈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만 그런 생각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들의 가족과 이웃들까지도 불만족과 원망으로 인해 그 내면 깊은 곳까지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느샌가 자꾸 습관적으로 배어 있고 자꾸 튀어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생각, 또 마음, 그 말들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입술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는 그 세월만큼, 그 시간만큼 우리는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나와 함께 지내는 이들의 삶 속에서 감사를 앗아가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먼 시간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만히 주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매일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미 사라지고, 혹시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습관처럼 자리 잡진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것이 나와 내 이웃들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어제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 안에 죄로 가득한 이 생각과 마음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모두 주께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저도 모르게 당연하게 받아 누리고 있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를 위해, 또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믿음과 감사가 어느새 내 안에 그런 불평의 말들과 습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끊어내고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 1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